꾸준하고 일정하게 계속하는 것에는 큰 힘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것, 일정한 것, 계속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큰 힘과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이게 쌓이는 게 중요하죠. 단순할 거예요. 누군가는 무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쌓여지면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실력이 향상되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 기본기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기본기라는 게 있어요. 기본기는 탄탄할수록 좋아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기본기가 약하면 이게 잘 높이 올라가기 어렵죠. 기본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본기가 있어야, 이게 탄탄해야 그 다음을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높이, 멀리, 오래 뛸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 기본기를 통해서 높이, 오래, 멀리 뛸 수 있는 힘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상식이죠. 이건 상식이에요. 신앙에도 기본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을 잘 알고 있는데 신앙에도 기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높이, 멀리, 오래 뛰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뭔가 준비는 하고 있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다니엘은 1차 포로되었던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 포로된 인물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과정에 이미 죽고, 끌려가는 과정에서 죽고, 끌려가서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었으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나 배운 게 아니죠. 그 중에 소수가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당대 최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학문과 지혜라는 은사를 주었고, 그러니까 학문과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사가 그에게는 주어졌고, 또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었기 때문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생존했고,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고, 환관장이 그것을 허용을 해주잖아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고 자신들이 원하는 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온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왕이 그들을 만나보니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가 뛰어났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끌려왔던 그 바벨론과 세 친구,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그러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왕에게 발탁되어 관리가 돼요. 왕에게 뽑혀서 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포로되었을 때는 이게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포로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어떡할까, 저 어떡하나, 불쌍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로되었으나 누구보다 성공하게 됩니다. 바벨론 땅에서 왕에게 발탁되어 관리가 되었던 거죠. 1장 22절을 보면 1장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생존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줘요. 다니엘서 1장은 굳이
다니엘이 언제까지 바벨론에서 생존했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생존한 연도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생존했다라고 써줘요. 주전 539년인 거죠. 본토민도 아닌데 무려 바벨론의 5명의 왕을 섬기는 신하가 돼요. 왕 한 명만 바뀌어도 신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본토민도 아닌데 바벨론 왕 5명을 섬기게 되죠. 대단하죠. 그가 10대 소년 때 포로가 되었고 지금은 65년, 거의 70년이 경과했으니 그의 나이는 적어도 85세, 80세 중반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10대 때, 소년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지가 이미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단순 산수로 계산했을 때도 그의 나이는 80대 중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바벨론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과 해석을 알게 했죠. 그 왕이 꿈도 맞추고 해석도 알려주라 이러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두렵게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꿈과 해석을 말해내지 못할 때 다니엘이 왕의 꿈과 해석을 알게 했고 그 결과 높임을 받아서 온 지방을 다스리는 어른이 되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도 해석했는데 어떤 꿈이었어요?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교만하게 되어서 이 큰 바벨론을 누가? 내가? 이러면서 교만하게 되어서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되고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또 벨사살 왕의 잔치에서는 손가락이 쓴 글자가 나타나니까 왕이 거의 사색이 되고 죽을 위기에 처했죠. 이때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해 내죠. 그 결과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아주 신하 중에도 특별한 신하가 되었다는 것과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됨을 성경은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국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은 멸망해요. 바벨론 100년 만에 멸망하고 메대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데 메대 나라의 다리오가 통치했을 때 그는 총리 셋 중에 책임 총리로 전국을 통치했다라고 써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지혜자가 되었고 오래도록 공직에 등용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써주고 있는데 성경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지혜자가 되고 오래도록 공직에 있었던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의 진가는 머리가 좋았기 때문이다. 그가 성실했기 때문이다. 정치를 잘하고 행정을 잘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다니엘은 머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성실했어요. 그리고 정치와 행정의 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죠. 노력하면 얻어지는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하면 그러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고 그것을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존재하죠. 다니엘에게는 민첩함이 있었대요. 민첩하다, 그러니까 머리가 빠르다, 마음이 빠르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을 생각할 힘이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다니엘에게 있었던 민첩함은 어떤 의미인가? 자막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다니엘의 민첩함은 탁월한 영이었습니다.
이것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얻어지는 것과 다른 거예요. 다니엘은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신적인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이 탁월했던 사람,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미 검증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저 사람 교만하다, 어떻게 자기 스스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비웃었겠지만, 자신이 평가했던 말이 아니라 다니엘을 시기하고 음모를 꾸몄던 대적들이 했었던 말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대적들이 했었던 말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다니엘을 뒷조사를 했대요. 왜 뒷조사를 했을까요? 더 잘하면 세워주기 위해서? 아니죠. 끌어내리고 문제가 있다면 잡아 죽이기 위해서 뒷조사를 했더니 국사에 대해서는 고발할 아무 근거나 허물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대요. 다니엘은 이 행정, 그 국사에 대해서는 아무 허물도 찾아낼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대적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탈탈 털었는데 아무 그릇됨도 없고 오히려 충성됨만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대적들이 확인해 줘요. 그래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고발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다니엘의 믿는 믿음, 그 신앙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다. 이것을 대적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왕 말고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 이러한 제안은 왕에게는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신하들이 왕의 위엄과 권세를 알아서 세워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알아서 지금 이렇게 왕을 신적인 존재로 세워주고 이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했다면, 이게 그런데 알아서 신하들이 왕 말고는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도 하지 못하게 합시다, 누구라도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시다 라고 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에 망설임 없이 금령을 세우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왕은 기쁘게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나라의 법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왕의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나라의 법이 바뀌게 되었고 그 법은 신속히 온 땅에 공포되었습니다. 질문: 다니엘은 책임 총리, 선임 총리인데 다니엘은 이 모든 과정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 맞을까요? 이 말이 틀리죠. 다니엘은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다, 보았고 들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아요. 성경 그 사이에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악한 자들의 음모에 힘으로 보복하거나 응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서 포기한 것일까요? 신하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대책이 없어서 포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상황이 너무 기울었어요. 이게 다시 바로잡기엔 너무 기울어 버렸고 민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역할 수 없겠다라고, 상황이 너무 기울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한 것일까요? 신들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대적자들이 해준 말이잖아요. 다니엘은 신들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총리까지 올랐던 정치 구단의 다니엘, 그 험한 곳에서 바벨론 왕 5명을 거치면서 생존했다는 게 그냥 아주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5명의 왕이 바뀌었다니까요. 아들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선대 왕 이걸 지워야 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신하들을 다 이렇게 은퇴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신들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정치 구단이었던 다니엘, 그도 여기까지였던 것일까?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죠. 다니엘과 우리는 좀 달라요. 제가 조금 다르다고 했지만 좀 많이 다르죠. 죽을 줄 알고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조서가 내려졌어요. 금령을 어긴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조금만 양보하면 되죠. 조금만 양보해서 골방에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양보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다면 대적들이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증거를 못 잡았어요. 그럼 고발하지 못했을 거예요.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건데. 근데 생각이 없는 건지 이 보란듯이 창문을 여네요. 창문을 열어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그게 오늘 특별히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갖고 창문을 열었던 게 아니래요. 보란듯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건데요. 이게 몸이 기억하자는 거잖아요. 습관은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어떤 일들이 지속이 되지만 몸이 기억하는 행동은 아무 적이 없이 어느 순간에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습관이지요. 몸이 기억해서 실수한 것일까? 그랬다면 위험한 기도의 습관인데, 그렇죠? 위험한 거예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은 죽어야 되는 거죠. 위험한 기도의 습관인 거죠. 단순히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면, 그런데 이제 거꾸로 단순히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면 응답이 있었을까요? 응답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습관적인 기도니까. 응답은커녕 그 결과로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으로 하는 거죠.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는 것과 기도가 같은 수준의 것으로 하고 있었다면 응답은 고사하고 결국 그 기도의 행위로 인해 무너지고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반복해서 했는 것으로 봐서는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습관은 아니었던 거죠. 대적들이 어떻게 행동할 줄 알았어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았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받는 입장이었다면 더 조심하고 책 잡히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죽이겠다고 뭘 잘못하는지, 뇌물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눈 동그랗게 뜨고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며 어떤 말을 했는지를 다 조사하고 있는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다면 더 조심했어야죠. 책 잡히지 말았어야 합니다. 흠이 없었어야 했죠. 하지만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신약의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인데 다니엘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그런 믿음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감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총애하던 다니엘이 고발당하게 된 거죠. 왕이 가장 총애하던 사람, 제일 믿을 만한 사람, 본토민도 아닌데
이방 포로민을 총리까지 세웠다는 것은 왕도 그만한 결단을 한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좋아하던 다니엘이 고발당하자 왕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좋았거든요.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추앙을 하니까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다니엘이 고발당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합니다. 뒷북을 때리는데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해질 때까지 온종일 힘쓰며 애썼다 그래요. 이게 안 하면 안 되냐? 이게 꼭 다니엘 이게 잘했는데 공로를 인정해 주면 안 되냐? 이러면서 신하들이 막 고발을 할 때 온종일 이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뒷북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신하들도 똑똑한 거예요. 금령을 내릴 때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조차도. 왕이 허락받아 직인 찍었으니까 다시 고치지 못하게 했기에 끝내 다니엘은 사저굴에 던져지게 되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사저굴에 던져지고 죽임을 당하죠. 이게 신앙인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대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하셨더라.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그를 높이 세우셨더라. 구원하셨고 역전시키시고 세우셨더라.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이고 신앙인데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자굴에 던져지고 죽임을 당해요. 이제는 누가 지켜야 할까요? 문제. 이제는 누가 지켜야 할까요?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야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보호를 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준비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계획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너무 잘해. 굉장히 뭔가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데 너무 잘해요. 자신을 보호를 잘해. 인생의 준비를 잘해. 미래 준비를 아주 잘해요. 똑부러지고 능력도 있어요. 삶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자신의 삶은 불안해서 못 맡기는 거예요. 자신 없는 사람은 맡겨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이걸 못 믿어오잖아요. 못 믿어. 불안해서 못 맡겨요. 못 맡기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까 봐.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까 봐. 나는 그것을 한 번도 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 있을까 봐 맡기지 못해요. 나는 나의 삶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함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승리할까요? 생명을 거두게 될까요? 그거에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죠. 유한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도전합니다. 사람은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갑자기 영화 대사가 떠오르면 안 돼요. 나는 스승이고 너는 제자다. 이게 아니고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무시하고자 한 게 아니라 한계가 있는 존재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인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의 일을 완벽하게 계획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각에 완벽한 미래를 열어가겠죠. 자기 생각에 완벽한 미래예요. 하나님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죠.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던 거죠. 대적들도 알고 있었대요. 잘 알고 있었대요, 대적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기도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다니엘은 여기 올 것을 알고 있었대요. 대적들의 믿음이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예요, 믿음이. 대적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이 사람은 기도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딱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걸릴 거예요, 100%. 왜요? 다니엘은 반드시 기도할 거니까.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위험한 습관입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그런 사람 참 피곤해요. 아우, 왜 인생을 그렇게 살까? 그런 사람 참 피곤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이라서 알고는 위험한 길을 선택하지 않죠.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건 바보예요.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이어서 알고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손해보기 싫어서 좁은 길을 애초에 가지 않아요. 좁은 길이에요. 손해볼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가냐고요. 손해보면서까지.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아, 참 지혜로워. 어려움을 피했어. 상식선에서 믿고 상식을 살아요. 우리의 믿음은 상식선에서 믿어요. 그리고 상식을 살아가죠. 하나님 경외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디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가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라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디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단 하나라도 양보하거나 손해본 그 흔적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어딘가에 남아있기는 합니까? 말뿐이었고 부끄럽지만 입만 살았다. 이게 이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이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삶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며 종말의 때를 살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종말의 때를.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방식으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뭔가 많이 어긋났는데, 이거 많이 어긋난 거잖아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달면 삼키지만 쓰면 뱉어버리는 방식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 다만 상식을 살아도 기적을 원하죠. 아닌가요? 상식을 살지만 기적을 원해요. 믿음의 행동이나 인내를 이렇게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언제나 예상을 빗나가요. 우리는 언제나 예상을 빗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때에 이렇게 기도하며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들에 도전도 받았고 보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행동이나 인내가 기대하기 어렵고 언제나 예상을 벗어나죠. 불리하면 기도를 중단해요. 왜요? 불리하니까. 불리하면 예배 빼먹어요. 왜요? 그건 불리하니까. 그리고 모른 척해요. 분명히 들었는데 모른 척해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 들었다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말씀 들었는데 아니라 그래요. 불리하면 기도 안 하고 예배 빼먹고 모른 척하고 외면합니다. 당연히 기도가 줄죠. 믿음이 작아지고요, 빛은 어두워져요. 기본기가 약하다 보니까 한 일에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한 일에 이것조차도 너무 커요. 힘들어요. 기본기가 약해요. 기도가 점점 줄고 믿음이 약해지고 빛은 어두워지니까 방향을 더 찾기는 어렵고, 또 마음도 무너졌으니까 또 이거를 다시 도전하기도 쉽지 않고, 기본기가 약하니까 한 일에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고난을 알고도 기도했대요.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었어요. 포로기 이후에 모든 회당,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에는 회당이라는 건물이 세워졌어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모여지기 시작한 건데, 회당문의 방향은 반드시 예루살렘 방향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대한 기도죠. 그래서 회당문은 예루살렘 방향이에요. 동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에 있어야 돼요. 회당문이. 서쪽에 있는 사람은 회당문은 동쪽에 있어야 돼요. 왜요? 예루살렘 방향이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사람은 회당문은 북쪽에 있어야 돼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었다. 이미 그 문을 열면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여기서부터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여는 거예요.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 뒤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죽어요. 다니엘은 감사의 제목을 얘기해 보세요. 오늘 죽어요.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오늘 죽는 사람이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해요. 마지막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되셨음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시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죽는 사람이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죽는 기도를 해요. 감사로.
우리도 그리할 수 있을까? 좀 힘들다. 많이 힘들어요. 우리도 그리할 수 있을까? 힘들어요.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우리는 동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있으니까 서쪽 창문을 열면 좋아요. 기도할 때 그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 도우심을 구한다, 이 마음과 믿음 때문에 그런 건데, 보란 듯이 우리도 기도하며 보란 듯이 감사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없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발상의 전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발상의 전환인데, 위험한 기도의 습관을 다니엘이 가졌잖아요. 그 위험한 기도의 습관을 우리도 가지면 어떨까? 그러니까 습관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이니 오늘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 하면 되죠. 운동에 대해서 이제 습관 되기까지가 힘들잖아요. 꾸준히 운동하는 분들은 그게 이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 때문에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게 된 건데, 위험한 기도의 습관을 우리는 노력으로 얻어내는 거예요. 오늘 다시 도전하고, 또 오늘 못했지만 내일 다시 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묻기도 하고 서로 도전하면서 이거 합시다. 또 응원하면서, 그렇게 위험한 기도의 습관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건 죄송하지만 이거는 위험한 거라 제가 어떻게 강하게 권면 못해요. 그러나 그 위험한 기도의 습관을 우리 거로 만들어 볼 수는 없겠는가? 그 위험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놔두시지는 않을 거라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그냥 놔두고 사자굴 해서 죽게 놔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기적의 방식으로 바꿔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 위험한 기도의 습관을 좀 가져볼 수는 없겠는가? 세상이 보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승리하는 길이죠. 상식이 아닌 기적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상식을 살아왔어요. 우아하게 믿음도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나 상식과 우아한 이 신앙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기적을 살아내는 삶이, 상식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기적을 살아내는 삶이 될 수는 없겠는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결과는 우리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앙을 해요. 믿음을 가져요. 그렇게 종말이 끝났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아닌 기적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그러기 위해서 위험한 기도의 습관을 오늘 못했더라도 내일 아침에 다시 도전하시고, 아침에 못했더라도 저녁에 다시 도전하시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했던 것처럼 나의 삶을 부모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잘 믿는 거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거니까. 우리 어렵겠지만 위험한 기도의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에도 기도하는 것은 위험한